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고백을 또 전혀 다른 삶의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도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과 싸울 용기를 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소년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3m를 헤아리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었던 엘리사의 사환은 도단성에서 엘리사와 자신을 잡기 위하여 성벽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에게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예수로 할 거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뜻이 그거니까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면 궁극적인 목적은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확신 가운데서 낙심하는 자녀에게 소망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 쪽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힘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확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있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도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에 이르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면 요한일서 안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연속으로 말씀을 읽어드릴 터인데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성도의 삶에서 유난히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구체적인 증거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에 전염되는 사람들일 것이고 당연히 사랑에 전염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지만 내가 그 사랑에 전염이 될 것이고 전염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부터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을 꼬이는 것 같이 말을 하는데 잠깐 여기서 확인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냐면 사도 요한은 궁극적으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줄 때 사도 요한 안에는 나름대로의 믿음의 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먼저 성령이 그 인생에 찾아와야 됩니다. 아침이라 조금 이야기가 어려우시죠? 다시 믿음의 도식을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의 원본이 우리 안에 와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과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는가? 우리 안에 과연 성령님은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터인데요. 가장 객관적인 답은 아마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그 증거가 아닐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들을 분별하며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등의 성령 은사들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고 하는 본질적인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증거일 수는 없다는, 본질적인 증거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의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시는 분 계십니까? 병 고치시는 분 계십니까? 예언하시는 분 계십니까?
통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성령 은사를 얘기하다가 13장에서 더 큰 은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므로 그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본질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의 현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공통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내적 갈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전혀 갈등을 안 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찾아오면 죄에 대해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성령이 찾아오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또 다른 법을 하나 발견하게 된답니다. 자기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 엄밀히 말하면 예전부터 자기가 익숙했던 자아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자 이 두 개가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옛자아와 성령이 충돌을 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단순히 말하면 끼어있는 존재라는 거. 죄를 짓지도 못하고 안 짓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 남편분들이 그러시죠. 아내를 보면서 저걸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녀를 보면서 저걸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죄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느끼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죄를 아예 지어버리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짓고도 싶고 안 짓고도 싶은 것이 일어나야지만 갈등인 거죠. 이건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죄를 깨달아요. 근데 깨닫는다고 하루아침에 죄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는 죄 짓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짓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 죄 끊으라고. 아무리 오래된 죄일지라도, 아무리 익숙한 죄일지라도 끊으라고 안에서 말을 해요. 근데 옛자는 뭐라고 말하냐? 기왕 하던 건데, 편한 건데, 네가 원하던 건데, 너에게 기쁨을 주는 건 왜 끊냐고.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벌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상당수는 이 내적 갈등에서 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적 갈등을 겪은 상태에서 짓는 다른 죄라는 거예요. 그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증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괴롭다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갈등하면서 지어야 됩니다. 왜냐?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 안에 내적 갈등만큼이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님께서 한 사람 인생에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한 사람 인생에 들어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 어디에도 귀신 쫓는다는 얘기가 없고 병 고친다는 얘기가 없고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9가지를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징이 있어요. 다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한 사람 인생에 들어가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도 적어도 예수님 믿고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화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사람 안에 성령님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남편이 변하고 있다고 정말 느끼십니까?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안에 하나님 계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엄마, 아빠, 점점점 엄마 아빠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화를 버럭 내셨는데 이번엔 화를 버럭 안 내셨어요. 최근에 제가 제 아내한테 좀 짜증을 좀 냈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가 제가 사과했어요. 설교한 대로 사과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좋아진 점이 그 점이라고. 짜증은 내는데 잘못했다 한다고. 그러니까 짜증까지 안 내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예요. 들어가서 그냥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게. 왜 변화시키는가? 성령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살인이라는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자기를 못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건 인간적인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여러분보다 강하세요. 여러분의 성품을 꺾어 놓으실 수 있어요. 강팍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들어가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도 성령이 들어가면 화평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고 계십니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걸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적 갈등과 그리고 사람의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일어나죠. 쉽게 말하면 내적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죄를 끊지는 않는다니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많은 죄책감도 느끼고 성령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끊지 못했던 죄가 시간 안에서 끊어지기 시작하고 변하지 않았던 성품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변하는 거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거쳐서 인내 한 해를 배우는데 평생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화평의 사람 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누구랑가 갈등을 겪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서 변화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선한 분,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역사로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내 인생에서 살아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굉장히 급작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이 부분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라고 고백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런 바울의 선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상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면 뭐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좀 틀리다는 걸 아시게 되겠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성령을 주실 수 있는가? 아침부터 참 별걸 다 얘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다시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은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성령이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사건과 믿음의 고백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중에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부르고 이 예정을 이루시는 과정을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그때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라 말하기 어려울 만큼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전도자들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믿음은 자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가 고백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사실 내가 고백한 믿음인 것 같은데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 같은데도 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 모든 과정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까? 이건 또 뭔 소리야. 방금 전까지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바울도 그랬다고 말했고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서 갑자기 또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고서 다른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와 요한의 얘기만 들어놓고 보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백 속에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근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만약에 바울과 요한의 말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만이 맞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 좀 틀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향해서 주라고 말하면 그 사람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라고 하는 단어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는 똑같을 수 있어도 그걸 고백하는 주체가 전혀 다른 주체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누군가는 성령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 중에 가장 근사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상태의 베드로입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의 베드로입니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게 되죠. 성령이 아니고도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절대로 진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주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마지막 순간은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도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퇴색돼 버리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버려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제자들이 다시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다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아니,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왜냐?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성령이 임하고 나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이 두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사실은요. 이 고백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했던 고백이라면 이 고백은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질문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까 다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이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방금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고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아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속에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믿어진다는 거. 이전에는 안 믿어졌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시?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전 참 이 구절이 멋있다 생각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어졌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막 물같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 같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쪽이 믿음 좋으세요. 이쪽은 참 냉랭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이 참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한 사람 인생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는 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교회를, 이런 귀한 가정을, 이렇게 귀한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바뀌는가? 감격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니까요. 날마다 채워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났는데 어떻게 안 흘러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성령이 임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임한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보건대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속에서 날마다 감격이 차오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감격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감격은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내가 불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러십니까?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고 아무리 고난 속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실 거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 정말 어려운 시절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의 시절, 사망 음침한 시절 지나갈 때 그가 뭐라고 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부부관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도 내 자녀의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성령의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감격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감격이 존재하면 신앙은 달라져요. 하루아침에도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남편이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존경하지 못했던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이 감격이 없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감격을 달라고. 이 감격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감격의 출발점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거니까.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기를 기도하신다면, 또 이미 찾아온 성령님께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는 구해야지만 주는 것입니다. 구해야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부어지질 않아요. 심지어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구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가야지만 그 인생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뻐진다, 그런 거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남편이 사랑스럽다, 그런 일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일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편은 원수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식은 그냥 내 속만 썩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성령 주신답니다. 성령 주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4월을 마감하고 5월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4월달과 5월달은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저는 5월달은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내게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부부가 서로 부부됨에 대한 감사가 있는 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내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한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본질 중에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로 내 감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이어야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이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이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할 때 이 이처럼이라는 게 나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구나. 이게 믿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관계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를 받아주려고 해도 내 뜻대로 커주지 않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속상합니까? 남편 잘못 아닙니다. 자녀 잘못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 남편까지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자녀까지 수용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품을 수 없는 남편이 품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용납이 되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식이 사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